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주권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땅의 주권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주권자입니다. 땅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입니다. 당시 세상의 주권은 바벨론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감히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과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이 세상 위 하늘에 더 큰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하늘의 주권자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주권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의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주권자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에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펴시고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주권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인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금잔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야훼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금잔으로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바벨론을 물가에서 돈을 긁어모으는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기서 많은 물가에 산다는 것은 바벨론 성 주변에 물이 많아서 적들이 침공하기 힘든 안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인공 운하나 강을 만들어서 적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성을 짓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부유하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이 세상의 주권자였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면서 불태우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 멸망시키는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는 바로 메대와 파사 연합군입니다. 메대 족속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중간에 있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는데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 군인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를 합해서 메대와 파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놀랍고 감사한 것은 세상의 주권자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망하지만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강대국에게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있던 교만과 죄가 치료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치료하십니다. 교만이 빠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인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연단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권자 앞에 무릎을 꿇거나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